오늘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 이 나가서라는 말이 엑셀코마이라는 말입니다. 이 나간다는 말이거든요. 밖으로 나간다. 이 밖에라고 하는 말이 엑소입니다. 엑셀코마이, 엑셀코마이.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자리를 떠난다, 그 말입니다. 그 자리를 떠난다.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 그래서 떠나서, 그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이런 얘기거든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생각이 난 거죠. 그 말씀, 생각이 난 그 말씀을, 그래서 자기가 있는 자리가 내가 부정한 자리구나, 내 자리를 떠나서, 그래서 심히 거기서 통곡하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통곡이라고 하는 말이 클라이오라는 말입니다. 이 클라이오라는 말은요, 작게 이렇게 흐느껴 우는 그런 의미의 울음이 아니고, 이거는 막 통곡하고 엉엉 우는 것을 말합니다. 소리내서 막 우는 것을 말해요. 그게 이 통곡, 클라이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펐으면 뭐 작게도 뭐 울 수도 있죠. 그런데 엉엉 울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눈물을 흘리는 거, 이걸 클라이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울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만 생각해 봐요. 뭐가 생각이 나니까 밖에 나갔고 그 다음에 통곡을 하게 되었다, 이러죠. 그럼 생각이 안 났다면 생각이 안 났다면 밖에 나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울지도 않았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죠?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럼 생각이 났다는 말은 예전에 무슨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무슨 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생각한 게 아니고 뭔가 있었는데 그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말을 들으면서 뭐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두 번째 이 생각을 할 때는 뭔가 다르죠. 그래서 첫 번째 말이 있었을 때하고 달리 두 번째 이 생각이 났을 때는 그가 그 자리를 있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 자기 자리를 떠나, 그리고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생각이 났다는 말은 이 생각이 이렇게 무덤 안에 이렇게 갇혀 있다가 기억이 안 나고 있다가 이게 기억이 팍 나왔다는 얘기는 무덤 문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열렸다는 얘기죠. 이 무덤 문이 열렸다. 이거를 무덤 문이 열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부활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무덤 문에 갇혀 있다, 이런 걸 죽음이라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가둬져 있으면 죽음인 거고, 생각이 나서 이것이 열려버리면 이게 이제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부활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죽어있던 그 생각에서 생각이 다시 나면서 부활하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의 3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 말은 어떤 의미예요?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은 잠자고 있지 마라는 말이고, 그죠? 깨어있어 기도하고 있어라. 그 깨어있으면 기도하게 되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인 거고, 그렇죠? 지금 베드로가 생각이 났다는 말은 이게 깬 거죠. 잠이 들고 있다가, 생각이 잠이 들고 있다가 이 생각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생각이 일어났어. 생각이 부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곳에서 생각이 부활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라는 말, 아그립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자지 않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지 않고 있다, 깨어있다는 말이고, 이게 아라는 부정의 말하고 휘노스라고 하는 죽음, 무감각, 잠재의식, 영적인 잠,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어있다라고 그래요. 이 말은 휘포라고 하는 얘기를 담고 있거든요. 휘포라고 하는 힘노스가 휘포라는 단어를 담고 있는데, 이게 아래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래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잠들어 있다는 말이고, 아래에 있다는 말은 여러분이 아래 것을 자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자꾸 기억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자기의 그 육신적인 생각, 생활을 갖다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럼 아래에 있는 것을 잡은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잠을 자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자꾸 생각하고 아래에 있는 것을 자꾸 의지하고 생각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잠을 자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어야 된다. 그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말이 아그립네오, 자지 않고 깨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래의 것을 벗어나서 아래에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아래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이것을 벗어나는 행동, 이것을 깨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깨어있어 기도하라 할 때 그냥 잠자다가 잠깐 눈 떠서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래 것을 너희가 사모하거나 아래에 있는 것들을 자꾸 너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고 너 중심으로만 살던 이런 모든 생활들, 그거 잡고 있는 게 그게 잠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잠자는 거를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네가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되고 땅의 것을 소망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기대하고 하늘의 것을 소망해야 된다. 이것이 잠에서 깨어난 것이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것이다. 영적인 생각들을 해야 된다. 영적인 생각이 아니고 땅의 생각, 육신적인 생각으로 사는 너희들에게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육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것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기도해라. 데오마이라는 말인데, 이 데오마이라는 말이 간구한다는 말입니다. 간절히 청하는 말이에요. 간청하는 거, 간구하는 말입니다. 이게 데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 데오라는 말이 묶여있다, 이게 동인다, 조인다, 매듭짓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꽉 매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얼마나, 이게 배고픈 사람은 막 배가 고프니까 밥 달라고 얼마나 애걸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거지라 그러죠. 너무 배고프니까, 진짜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하는, 그렇게. 근데 배부른 사람이 밥 달라고 하면 뭐 거지같이 행동하나요? 그냥 배고픈 사람이, 정말 배고픈 사람이 간청할 때 그게 거지처럼 구걸하죠. 배부른 사람은 뭐 한번 구걸해보세요 그러면 뭐 부끄럽기도 하고 뭐 창피하고 장난으로 밥 줘봐요, 뭐 안 좀 말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진짜 배고픈 사람은 안 그렇다고. 진짜 배고픈 사람은 막 밥 안 주면 안 되는 그런 간구함, 그러니까 꽉 매어서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밥 좀 꼭 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지가 되는 것처럼 꽉 매여 있는 사람, 이렇게 간구하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고 있어라. 마지막 때가 다 됐으니까 너희가 늘 깨어 있어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가 생각이 깨어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하는 거고, 우리의 속에서 죽어있는 영적 잠을 자지 않고 땅의 것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게 돼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뭐 육신적으로는 뭐 즐겁습니다. 근데 어떤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막 나라가 발전한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막 행복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신적으로 행복한 거는 어떤 면에서는 좀 가난한 나라가 오히려 더 정신적으로는 행복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막 좀 여유가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는 막 너무 힘들죠. 왜 힘들까요?
왜 힘들어요, 여러분? 힘든 이유가 있거든요. 힘든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 힘들어질까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요? 돈 없어서 그래 힘들죠?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죠? 아니, 뭐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돈이 있어도 힘들고 없어도 힘들거든요. 왜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근본적으로 뭐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비교의식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비교하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야 되는데 저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전을 가져야 되니까 저 사람, 높은 사람을 비전을 품고 목표를 저기에 세우고 내가 여기서 달려가니까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도 계속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서 한두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힘들어요. 근데요, 가난한 나라에 가보니까 가난한 나라는 그냥 뭐 있는 대로 살아요. 그냥 있는 대로. 우리들이 먹는 것만큼 먹을 수도 없고. 제가 어제 우리 학생들 뭐 이렇게 우리 유 교수님이 피자하고 치킨을 이렇게 사줘서 청소하신 분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막 같이 피자하고 치킨을 먹는데, 그걸 먹으면서 말해요, 마음이 이상하게 안 행복하더라고요. 맛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뭔가 마음이 막 무거워요. 가슴이 무겁고 이상하게. 평상시에 제가 피자 치킨을 먹으면 경쟁하면서 잘 먹거든요. 그런데 어제 따라 이상하게 가슴이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좀 힘들어하는 그런 나라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오니까, 그 사람들은 뭐 그 구경도 못 하는 거거든요. 저런 걸 구경도 못 해요. 물론 그 동네에 닭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닭을 뭐 잡아 먹으면 되겠지만은, 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그 치킨도 먹고 피자도 이렇게 먹으면서, 얼굴을 피자 해야 되는데, 이게 피자 먹으면서 얼굴을 피자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힘드냐고 누가 물어보더라, 나한테. 뭐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그러냐고. 시차 적응이야 뭐 1시간 차이인데 뭘 얼마나 시차 적응이 있겠어요. 근데 하여튼 마음이 막 무겁더라고요. 힘들고. 그 사람들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은 옷도 제대로 이렇게 잘 못 입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아이들이 다 그만한데 그냥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생활은 뭐 집들이 그냥 막 엉망진창이죠. 그런 곳에 이제 선교사님이 가셔서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하시고, 꽃이 피어나고, 그 교회에, 그 동네에 있는 그 동네 주민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동네 주민들의 약 한 3분의 2 정도가 교회 전체에 나오는 그런, 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교회가 되고 있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한 30년 선교하신 분인데요, 그곳에서 이곳에 이게 아니라 교회를 한 14개 정도 세웠다 하더라고요. 산지에 가서 교회를 한 14개 정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이제 목회자, 지도자들, 현지인들을 한 100여 명을 이제 훈련시켜서 이제 그 교회도 담당시키고 하면서 계속 훈련시키고 했는데, 지금은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잖아요. 그 정도 선교했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가장 어려운, 그러니까 다른 데는 또 그렇지 않은 동네들도 있거든요. 피자, 치킨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동네들도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러지 않는 그 장소에 가서 또다시 선교를 시작했더라고요. 또다시 선교를 시작했는데 세상에 그 동네의 3분의 2가량이 거의 다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 동네 사람들하고 얼마나 친한지 이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하고는 거의 상대를 하지 못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거의 그 시간,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거의 없고, 그동안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그냥 현지인들하고 그냥 이렇게 같이 지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 그 꼬마들, 아이들, 애들한테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선교 한 30년 하고, 거기서는 아주 유명하게 선교하신 분이고 잘하신 분인데, 자기가 또 그 어려운 곳에 가서 어린아이들 몇 명 놓고, 또 학생들 몇 명 놓고서 그 아이들을 갖다 훈련시킨다고, 또 그들을 갖다 하나님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그 주님의 제자를 삼겠다고 또 하나씩 하나씩 하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왜 뭐 이렇게 하나, 왜 이렇게 지금 고생을 하나, 왜 이렇게 몇 년 안 되는 그 학생들을 그렇게 막 소중하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 하시나,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좀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이 아이들 얼굴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나이가 한갑이 지나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제가 가서 오히려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은혜를 정말 감사하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같이 다니신 분이거든요. 함께 같이 공부했던 같은 동기 목사님이십니다. 같이 공부를 했는데 한참 됐죠. 오래전이고. 그래서 같이 공부했는데 그분은 이제 졸업하자마자 선교사로 나가셨고 저는 이제 졸업하자마자 공부하러 간다고 그랬고, 그래서 저는 공부를 더 많이 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몇 년 만에 만났냐면 25년 만에 만난 겁니다. 25년 만에. 서로 깜짝 놀랐죠. 25년 만에 만나서.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가고 사모님들도 같이 가셨는데, 같이 가서 이제 선교한다고 가셨는데, 제가 특별하잖아요. 25년 만에 다시 갔고, 그때를 25년 전을 25년으로 뒤로 시간을 옮겨서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저를 마음을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슬픔이 있었거든요.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었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죽고 싶은, 정말 죽었으면 딱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하고 다시 그곳을 이게 가게 됐고, 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그곳에 있는 선교 활동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내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회복돼.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옛날에 25년 전에 철없이 갔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게 되고, 내가 은혜 받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내가 가게 되니까, 여러 목사님 사모님이 있었지만 다 그냥 이구동성으로 만장일치로 저보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제가 25년 전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25년 동안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다시 두 번째 이곳을 방문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갚아주시더라. 참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시간들을 오히려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거기에도 물론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볼펜 만들고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볼펜 만들고 교회 볼펜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나씩 갖다 주니까 아이들이 그거 하나 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말이에요. 초코파이 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런 아이들을 보고 와서 우리 교회 청년 학생들 막 치킨 막 뜯어 먹으면서 피자 막 이렇게 막 먹으면서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니까 막 쓸쓸한 거예요. 막 마음이. 그 아이들을 보다가 오니까 다시 마음을 좀 추스려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사는 것, 이 땅의 소망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땅의 소망을 갖고 살면 여러분 죽은 겁니다. 그게 잠자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야 되거든. 어떻게 깨어 일어나야 되냐면 닭 울음소리를 들으셔야 돼.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 깨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거기에 갔더니 닭하고 개가 얼마나 많은지 말해요. 닭하고 개 소리 때문에, 그러니까 뭐 닭소리, 개소리, 이 닭소리, 개소리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막 창문 열고서 막 개한테 소리를 질러, 닭한테 막 소리를 질러, 막 창문 열면서 잠을 한 손도 못 잤다는 얘기죠. 저희들은 이제 뭐
우리 집사람이랑 둘이 이렇게 따로 방을 이렇게 줘서 정말 잘 잤거든요. 잘 자고서 아침에 일어나고 상쾌한 마음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막 잠을 다 못 잤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래서 근데 왜 그러냐면 진짜 워낙 이게 들어도 막 컹컹컹 개 소리 나죠. 닭이 막 꽉꾸덕꾸덕 막 소리 나죠. 그게 얘들이요 보통 질르면 괜찮은데 막 아주 무슨 누가 잡는 것 같더라고. 누가 자기들을 잡는 것 같이 막 소리를 있는 대로 깍깍 소리를 질러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게 과연 어떤 소리일까 하고 제가 그 소리를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 닭 소리가 지금 어떤 소리냐, 도대체 뭐라고 하는 소리냐. 내가 계속 집중해서 들었거든요. 이게 계속 이게 들으니까요, 그들이 통곡을 하고 있더라고. 이게 막 통곡을 하고 있더라고. 막 그렇게 악을 쓰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나라 닭들은 진짜 얌전한 닭들이야, 진짜. 우리나라 닭들하고 이 개들은요, 진짜 얌전한 편이더라고요. 막 악을 막 쓰더라고요.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렇게 소리를 저렇게 질러댈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인데 라고 계속 이 귀를 기울여 보니까 통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통곡이 내가 통곡해야 할 그 통곡을 저들이 대신하고 있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통곡해야 할, 베드로가 통곡해야 할 그 통곡을 닭이 통곡을 하는데, 닭이 어떻게 울어요, 여러분? 닭이 여러분 우는 거 어떻게 울어요? 여러분이 닭 울음소리 내봐요. 닭 꽃기요, 그거는 꽃기요, 이거는 진짜 그건 새님 닭이고, 그거는 이게 꽃기요 이런 건 새님 닭이야. 보통 여러분 닭 소리를 계속 들어봐봐요. 어떤 소리야? 깍깍 그럽니다. 이게요 막 그냥 깍깍 그래요. 이게 보통 이게 아주 그냥 질러대더라고. 아주 그냥 울음을, 이거는 통곡이지 이건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베드로가 저 소리를 들었구나. 베드로가 저 소리를 들었구나. 베드로가 저 소리를 듣고 자기가 통곡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서, 닭 소리를 듣고, 이게 닭하고 개하고 같이 노니까 같이 계속, 그래서 그쪽에 있는 특징들은 보니까 닭하고 개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울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저렇게 우나 봤더니 밤에는 보통 개가 울죠. 그죠? 밤에는 개가 짖죠. 낮에는 아침에는 누가 울어요? 닭이 울죠. 밤에 개가 짖으니까, 밤에 개가 많으니까, 개가 많이 짖으니까 닭이 깨는 거야. 닭이 자야 되는데 닭이 깬 거야. 그래서 같이 우는 거야. 개하고 닭이 같이 막 우는 거예요. 새벽이 되니까 이제 개가 자야 되잖아요. 근데 새벽이 되니까 닭이 또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가 또 시끄러운 거야. 그래서 개가 또 깬 거야. 개가 깨더니 또 같이 막 또 울지 마.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도 계속, 또 저녁에도 계속,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게 도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진짜? 그 개 소리하고 닭 소리 들으면서 내 속이 막 울려지더라고. 이게 저게 하나님 말씀이다. 나 자지 말라고, 우리 자지 말라고, 우리 목사들 자지 말라고, 사모님들 자지 말라고 하나님이 막 울려대. 이 닭하고 개를 통해서 막 깨우더라고요. 영적 잠을 깨라고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더라고. 막 울면서. 그게 이 닭 울음소리예요, 여러분. 베드로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고. 그 생각, 너 생각 안 나던 그거, 예수님이 말했던 그거 생각해내라고 막 깨우는 거라고요. 그게 막 소리를 질러. 우리 보고 깨라고. 그게 닭 울음소리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보면요, 이게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3장
마지막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르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해 놓고 바로 이어서 뭐라 그래요?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내가 거처를 준비하러 갈 거야 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거처가 다 예비되면 그러면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리고 다시 이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하시더란 말입니다. 이어진 말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어진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3장 하면은 여러분 이게 주의 만찬 한때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주의 만찬의 장면이거든요. 발 씻어주고 세계명 주고 그럴 때 베드로한테 한 얘기예요. 그 일부러 베드로한테 한 얘기가 아니면 여기에 나올 이유가 없죠. 일부러 한 얘기라고요. 그럼 여기서 주님이 가시는 것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주님이 가신다는 말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말은 주님이 가신다는 말은 주님이 죽으시러 간다는 말이고요. 주님이 다시 온다는 말은 부활해서 다시 오신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이 말이.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해 놓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이제 갈 거다. 그리고 다시 올 거야.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면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반드시 네가 나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되고 그건 하나의 절차야. 그게 절차고 그 절차를 따라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되면 나는 죽으러 갈 거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여 너를 찾아올 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생각이 안 났던 베드로가 생각이 난 게 닭이 울 때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영적 잠을 자면요, 여러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영적 잠에서 깨어나면 이게 생각이 속에서 부활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처럼 자기가 그 생각이 부활하여 자기를 깨우는 거죠. 그러니까 통곡하는 겁니다. 닭 소리가 무슨 소리로 들렸겠어요? 그냥 새벽마다 울리는 닭 소리로 들렸겠어요? 통곡하는 소리로 들렸겠어요? 통곡하는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제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들어봤거든요, 소리를. 그랬더니 닭들이 그냥 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통곡하더라고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꽃기요 이런 정도의 닭 울음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악을 쓰면서 걔들이 새벽에 계속 밤에 또 계속 그게 하여튼 그렇게 많이 하면은 이게 성대 다 나갈 거예요. 진짜 우리 같으면 인간들 같으면 성대가 다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 닭들은 원래 그렇게 울도록 창조가 되었는가 봐요. 세상에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울어대는데 매일마다 그래요. 매일마다 세상에. 야, 저들은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구나.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었구나.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다른 것에도 은혜를 받았지만 진짜 그 선교사님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닭 울음소리 때문에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 마음이. 야, 대단하다.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이 전 지구상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먹는 그 치킨, 그렇게 많이 먹는 이 닭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수많은 닭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잠을 깨우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구나. 정말 은혜가 되더라. 그때부터는 그 소리가 오히려 잠이 더 좋은 거죠. 잠이 더 잘 오고 평안하고 그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 같고 하나님이 내 가슴을 치는 말씀 같고 오히려 더 영적으로 더 아름답고 더 힘있고 더 상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았으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입으로 들어가서 먹혀 들어가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저들은 그들이 계속 울어대면서 우리의 귀를 때리고 우리의 가슴을 때리고 우리의 영적 잠에서 우리를 깨우는 역할을 알람 소리가 되었구나.
저들이 우리의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막 불어대는 것이었구나. 저들이 아주 악을 쓰면서 자기들이 지치지도 않게 계속해서 나팔을 불어대고 있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진짜 아래 것들을 생각하면서 영적 잠을 자면서 사는 것은 아닌가? 영적으로 깨어나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자꾸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 주님, 그 닭울음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고요. 베드로가 그 닭울음 소리를 듣지 못했을 때는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자 보세요, 주님이 가셔서, 자 베드로를 처음에 베드로 주님이 만났잖아요. 베드로를 처음 주님 만났죠. 그런데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는 베드로를, 근데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러 가서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때는요, 주님이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실 때까지 베드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집과 함께 있었죠. 이렇게. 그래, 함께 주님의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아들과 함께 있다가 계속 같이 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하나님의 집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렇죠? 죽으셨잖아요. 그랬더니 이 죽을 때까지 딱 따라가 보니까, 베드로가 따라가 보니까, 아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베드로에게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는, 하나님의 집이 이 베드로에게 찾아올 때는 어떻게 돼요? 네가 하나님의 집이 되거라. 네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라, 이 말이거든요. 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 안에 살고 있었다고.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 굉장히 좋았어요. 그냥 좋았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냥 괜히 좋았어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예수님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 그렇게 해요, 주님이 죽으시면, 그러면 이게 사라져버리니까 분리가 되는 거죠. 십자가 매달려 죽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죽는 거야. 네가 죽는 거야. 하나님과 네가 떨어지는 거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 가면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이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다시 오면 거처가 준비됐단 말입니다. 집이 준비됐단 말이에요. 뭐가? 네가 하나님의 집이 될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네가 내 안에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살고 있다가 내가 죽으니까, 그럼 너가 같이 죽었잖아. 내가 이제 다시 너한테 찾아올 거야. 집이 되어서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제 나의 집이 될 거다. 하나님의 집이 될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다.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이게 언제예요?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하고 회개한 다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통곡하고 회개한 다음에, 그리고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죠. 그게 두 번째 만남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베드로를 갖다가 양으로 따라오게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하나님의, 주님의 목자로 만들어서, 선한 목자로 만들어서 내 양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어디까지가 끝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가 끝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갈 때까지가 끝이라고요. 근데 다시 오게 되면, 두 번째 만나게 되면, 그때는 네가 더 이상 양이 아닐 거야. 선한 목자가 될 거야. 그때는 나의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될 거야. 네가 내가 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하나님의 집으로 네가 살게 될 거야. 그래서 그 집에 찾아오는 자들에게 잘 돌봐주고 잘 먹여줘라, 그 말이거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 만남이 필요합니다. 닭 울음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이 소리,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런 소리가 닭 울음소리라고요. 여러분의 영적 잠을 깨우는, 여러분 가슴을 치는 그런 닭 울음소리란 말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영적 잠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이게 닭 울음소리라고요. 닭들이 내가 울 때 보니까 악을 쓰면서 쉬지 않고 울어대더라고요. 세상에 나보다 더 많이 울더라고. 이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기 위하여 그들이 더 많이 통곡하며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들에 비해서는. 그들은 목숨 걸고 통곡하며 애걸하며 그들이 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
나의 영적 잠을 깨우기 위하여. 근데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울어댔는가, 나는 얼마나 여러분에게 울고 있었는가, 나는 얼마나 통곡했는가를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돼. 너무 은혜가 돼. 아니, 우리나라도 닭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깨닫지 못했던, 진짜 이번에는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들어봤거든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잠을 못 자게 하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게 아주 잠을 못 자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왕 잠 못 자는 거 한번 들어보자, 쟤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어느 정도 우는지 한번 들어보자. 들어봤더니요, 진짜 깊이 들어보니까, 깊이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잠을 못 자겠더라고. 진짜 그 소리에 신경 쓰면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 얼마나 고래고래 악을 쓰면서 그냥 소리를 질러대는지, 그들의 그 나팔 소리,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 그 외치는 그 소리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야, 저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온 지구상에 하나님의 그 닭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제 알겠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증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팔을 불게 하고, 하나님의 통곡 소리를 여러분이 듣게 해서 여러분의 가슴을 깨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종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겠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겠더란 말이에요. 그 닭이 나의 스승이고 나의 선배더라고요. 그 닭이. 그러니 나의 스승님과 나의 선배와 함께 거기서 잠을 같이 자고 있으니 그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들이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감사하죠. 주님 안에서 정말 은혜스럽고 감사하더란 말입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똑같은 말씀들인데요, 마가복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서 마가복음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향유 옥합 깨트린 여인이 나옵니다. 향유 옥합 깨트린 여인,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깨뜨렸죠. 그리고 주님을 얻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똑같은 그 마가복음 14장에 유다가 배반하는 장면이 바로 이어서 나와요. 유다가 배반하는 장면. 그리고 바로 좀 지나서 이어서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실족할 거다, 넘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 버릴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때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죠. 자기의 자신감이에요.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 그래서 너의 믿음에서 그런 자신감이 나왔던 거예요. 그때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른 데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이렇게. 그래서 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 얘기를 여기 30절에 하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하나님과 멀어질까,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마가복음에 몇 가지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마가복음 14장에 54절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왜냐면 어떻게 봤더니 마가복음 14장 54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따라가요? 멀찍이 따라가. 이러니까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하는데 말씀을 멀리 따라가게 되면요, 말씀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게 원인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바로 걸고 넘어지죠. 그랬더니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왜? 예수가 가까이 있으면 예수를 보게 되는데 예수가 가까이 없으니까 자기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가까이 있으면 예수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까이 살게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까이 있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시험 들지 않게 되겠죠. 실족하지 않죠. 넘어지지 않겠죠. 근데 말씀을 멀리 하면 여러분을 보게 되고 여러분 자신의 중심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리 따라가니까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두 번째 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봤더니 마가복음 14장 69절 70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69절 70절의 말씀에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여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하니라. 뭐예요? 그 곁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자들이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의 반대자들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자가 아니라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되는데 미련한 자와 함께 사귀면 멸망, 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베드로의 주변에 지금 누가 있었어요? 예수를 배반하고 죽이는 자들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이 옆에 있으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옆에서 듣는 얘기들은 다 뭐겠어요? 다 부정적인 얘기죠. 다 부인하는 얘기죠. 다 배반하는 얘기고 예수를 따라가던 베드로를 넘어뜨리려는 얘기죠. 다. 그러니 베드로가 넘어질 수밖에. 그러니까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미련한 자와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고 있는가?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과 같이 동행하셔야 합니다. 옆에 주변에 내가 교회 중심의 사람이 있는가? 주변에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이 있는가? 주변에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이, 그 사람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중심이 아니고 나의 중심, 자기 중심, 순전히 이 세상 땅의 중심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냥 반드시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동행하면 반드시 넘어져요. 하늘나라에 가는 데는 반드시 손해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사람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자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있는 사람, 주변에 뭐가 있느냐? 지혜자가 있느냐? 내 주변에 내가 주로 사귀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 내가 주변에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지혜자가 있어야 합니다. 미련한 사람과 함께 있었더니 베드로가 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도 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넘어질 수도 있다. 세 번째 말씀 보니까 마가복음 14장 72절의 말씀, 똑같은 말씀이죠.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닭은 두 번 우는데 세 번을 부인했어요. 그러면 부인한 것이 더 빨랐어요? 닭 울음소리가 빨랐어요? 부인한 것이 더 빨랐어요. 그러니까 닭 울음소리는 두 번 우는데 그 사이에 부인한 걸 세 번을 부인해버렸으니까 생각해봐요. 부인하고 닭 울고, 부인하고 닭 울고 또 한 번 부인할 정도가 세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을 부인하고 또 닭이 울고 또 한 번 부인하고 또 닭이 울어도 이게 세 번을 부인하고 닭이 두 번 울잖아요. 닭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을 후딱 부인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종의 그 말씀보다 먼저 앞서 나간 거예요. 자기가 앞서 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나간 거예요. 닭 울음소리, 그것도 두 번의 울음소리, 두 번의 나팔소리, 두 번의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그 두 번째 만남까지 와야 하는데 그것보다 앞서 나간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먼저 나댄 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나가니까 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넘어졌던 것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 그 주변에 미련한 자들이 있어
그리고 말씀보다 앞서 나갔기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그냥 이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네가 반드시 닭이 2번 울 때 깨닫게 될 거야. 3번 부인했지?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네가 2번 운다. 닭이 2번 울 때 그때 너를 찾아갈 거야. 닭이 2번 울 때 이 베드로가 주님께서 말씀하심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의 문을, 가둬져 있던 그 생각을, 자기의 그 문, 닫혀 있는 문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이 속에 가둬져 있는 그 생각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생각을 깨친 거죠. 문을 열어버린 거죠. 생각이 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그가 나가서 예수를 배반했기 때문에만 울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 때문에 왔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달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왜? 자기는 모르고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모르고 교회 나와서 그냥 자기한테 하나님이 잘해주시는 거 그냥 그러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예배드리고 잘되면 좋겠다, 기도하고 잘되면 좋겠다, 헌금하고 잘되면 좋겠다,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았던 거죠. 베드로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닭 울음소리가 들리고 난 다음부터는 달랐어요. 주님의 오신 목적을 깨달았어요. 고아를 위해서 오신 주님, 과부를 위하여 오신 주님, 나그네를 위하여 집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깨닫고 베드로가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엉엉 우는 거예요. 마치 닭이 그냥 이 목젖이 찢어지도록 그 닭이 목숨 걸고 우는 그 소리로 베드로가 그렇게 울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베드로는 대충 울은 게 아니에요. 대충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는 목숨 걸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렇게 우는 사람, 하나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수제자고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정말 연약한 자였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자였구나, 그 사실을 닭 웃음소리를 듣고 내가 이런 자구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구나, 나는 이렇게 힘이 없는 자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했었구나. 주의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이 내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내 존재는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한 존재였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만, 주님이 있을 때만 나는 의미가 있으며 주님이 있을 때만 내 존재는 존재였구나. 그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주님이 내게 얼마나 필요한가, 주님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지금도 그 통곡하는 그 닭 울음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깨워야 합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나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그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길 소원합니다. 땅의 소망 같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 갖고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거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